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중에서 성령의 결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애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진정으로 그런 기쁨 속에서 살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긴 하지만은 받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72쪽에는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부흥에 관련된 성경의 원칙들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결핍이 있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가 없고 허사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현재의 형편보다 더 풍성한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헨리 T. 블랙커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6년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신속히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계, 이들은 자연인이라고 성경에 부릅니다. 혹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실질적이고 풍만한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영적 또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허위적이고 분열된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연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나머지 두 유형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두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영적인 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느 유형에 속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곧 각자 성령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거나 좀처럼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나머지 영적인 신자와 육신적 신자가 공존하여 살아갑니다. 이 둘은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몇 가지 성경 버전 한글어 성경에는 신령한 자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서 영적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계속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자신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맡기는지의 여부를 보고 그의 진심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을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뜨거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 가운데에서는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또 육신적인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된 기간이 길다고 해서 꼭 영적인 것은 아니고 또 반대로 짧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동거하는 여부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만일 자신이 육신적이라면 즉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육신적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과 무관하게 자신의 신체적, 육신적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이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셋째는 성령의 충만함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울은 그들을 형제의 자매들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가 없었고 육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취급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믿음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나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혹간의 교회 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허위적으로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 가끔씩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37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짐을 회피함으로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무례한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의심을 품음으로 문제를 이야기함으로 어두움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연인,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하여 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참된 기쁨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가족과 이웃 구도자들 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교우들의 건강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적인 사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도마동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